우리가 출애굽기 9장의 말씀,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말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득의 제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우리 9절부터 해서 노원숙 전도사님께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애굽 온 땅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군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대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군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군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군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삭도하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17절부터는 우리 신민주 청년이 2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25절부터 신은주 청년이 31절까지 봉독합니다.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말하고 반대 이르는 쳤으며 우박이 또 밖에 불어 채소들이 싣고 들에 부른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오는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구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백성을 먹는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에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주는 왕이 없니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느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은 누가 아나이다.
그때 우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각고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죠. 다섯 번째 재앙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돈이 생기면,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 또 좀 건강해지면 내가 관리를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내가 열심히 뒷받침 시켜서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만 흔들리면 오늘 바로 하나님한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따지죠. 잘 된 때는 내 덕이고, 안 될 때는 하나님 탓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좀 웃기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의 왕, 잘 보시면 애굽의 왕이고요. 세계 그 당시 최강국의 권력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집이 센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오늘 알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경고보다는, 그죠? 내가 아무리 네가 대단한 왕일지라도 결국은 네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최고다.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또 어떤 일이 계획대로 착착 잘 맞아 떨어질 때, 와, 내가 해보니까 잘 되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한마디로 청청 벽는 것 같은 소리가 들거나, 아니면 사업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거나, 또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면, 그제야 깨닫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말이죠. 오늘 보시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성공의 비밀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에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붙어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이 당시 바로 왕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때 알 수밖에 없죠. 비로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굽에는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죠. 독종이라고 하는 그죠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죠.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죠. 뱀이 만들어지고 지팡이를 던지고 이건 했는데 이 종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도 사람이 아무리 근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참 오늘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죠.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한번 해보겠다고 따라하는 거 맵새가 항새 따라가다가 삐끗하는 거와 똑같죠. 참 웃기지만 이거는 진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만이 정말 한계가 없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이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방법을 찾아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술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사업이 잘 됐다나 건강할 때나 자녀가 잘 되면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면 왜 이러지? 찾다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못 깨달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해야지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너로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 갔다가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을 정도의 그렇게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거로 말미암아 뭐 병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자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애굽의 술사들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우리의 약하고 실패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낸다라는 건 당연한데 인간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 위에 서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그런 거죠. 여호와가 어떤 왕이야? 나는 뭘 하면서 막 목이 뻑뻑하고 교만해갖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몰라? 내가 가르쳐 주지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나를 놓고 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사업으로 밑바닥 인생이니 그런 얘기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술사들도 서지 못했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애굽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그냥 서다 보면 애굽의 술사와 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애굽 온 땅에 이제 그 다음 장이죠. 우박을 쏟아지게 합니다. 집도 무너지고요. 우박이 요즘 우리도 지금 우박이 떨어지면 막 밭에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 그 농사 짓는 거 아무것도 쓸모 없죠. 짐승도 죽습니다. 오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하나님 지금 우박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에는 우박이 없었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늘에서 오늘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어서 우박을 내려라 했거든요. 그리고 우박이 그냥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GPS도 없는데 없던 시대에 우박이 지가 알아서 고센 땅만 피해서 이걸 내리긴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게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 일이겠습니까? 참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시편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시편 말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백성을 끝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애굽에 모았다 모든 땅에 그죠? 오박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이 뭐 유독 특별했겠습니까? 뭐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니까 그 땅만 우박이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뭐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불안해지고요, 인간관계가 깨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센 땅의 이야기는 뭐 과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별하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죠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내 소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도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긴 했지만, 그죠? 오늘 고세 땅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우리가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붙들죠. 왜요?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그래서 특혜죠. 그 특혜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우박이 없었더라. 뭐 그런 표현이니까 같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바로 앞에서 내가 니한테 능력 보여주면 네가 그죠? 오늘 내 이름이 어디로까지 퍼져간다? 온 천하가 내 이름 알 거야. 그 당시 애굽은 제국이에요, 제국. 요즘 같으면 뭐 미국 뭐 이렇게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왕 앞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바로가 왕이 된 것,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죠? 요셉이 그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 자기 아버지는 야곱과 자기 식구들이 내려왔잖아요. 76명.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오늘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애굽을 인큐베이터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숫자를 늘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강력한 힘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도 바로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때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물론 뭐 들어오게 했을 때 바로와 나갈 때 바로는 다른 바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바로의 승인, 그죠? 철저하게 이집트 왕의 승인을 받고 내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죠? 그 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뭐 남들이 뭘 뭐 절차대로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모든 건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백성이 뭐 복 받는 거 뭐 절차를 뛰어넘어서 특혜를 받아서 절대요. 하나님께서 왜 입애굽하고 출애굽을 바로의 승인을 받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절차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바로가 왕이 된 것이 자기 실력인 줄 알겠지만, 물론 그들은 자기 실력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계속 계승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참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나라도 오늘 모든 나라도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스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을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시고요. 바로가 왕이 된 것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또 풍성하게도 만들어주잖아요. 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권력,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잘났어요? 아니요. 때로는, 그죠?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 그래서 내가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사고를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바뀔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도구로 사용된 건 맞지만 그 모든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5장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의 너희 착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고센의 땅을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한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참 3,500년 전에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이 그저 그렇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어. 아니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 내가 교회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에요. 이제 결론을 짓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잘 나가니까. 그래서 교만하죠. 내가 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돼도, 그죠? 우리는 막 우울감에 빠지고, 막 왜 안 되지? 뭐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죠? 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죠. 경제가 무너지거나 건강이 흔들리거나 뭐 관계가 깨지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옆에 서 계시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 편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오늘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붙잡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돼요. 내 힘은 내려놓고 내 교만 내려놓고 내 자랑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아,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잘났다, 내가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이 땅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